회의는 민주주의의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민주적으로 회의가 잘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이길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영 장로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늘 수다를 풀잖아요. 네, 그렇죠. 뭐 수다는요 말 그대로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 싫어요. 그 악마의 사이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게 뭐죠? 회의를 하는데 네. 회의를 자꾸 하는 거예요. 회의가 너무 많아. 같은 안건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오니까 또 회의해. 또 회의를 해. 생각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머릿속에 드는 아이디어도 없고 네네.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빙 돈다 해서 악마의 사이클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효과적인 결론은 안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군요. 왜 교회 안에도 회의가 참 많잖아요. 좀 있죠. 예, 악마의 사이클 같은 회의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교회 회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라고 하면 재직회하고 제일 크죠, 그게? 공동의회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회와 재직회가 제일 큰데 사실 교사회의도 있고 그죠. 각 그 부서에서. 다락방 순장회의도 있고 그래서 여러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회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은근히 많이 있네요. 여전도회 회의도 있고. 그러게요. 각 부서별로 회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 후에 무슨 회의가 있습니다. 광고가 나오면 교인의 입장에서는 머리가 조금 이렇게 아파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 도망가시잖아요. 회의적인 회의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도망도 가고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만 참석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하고 그러고 결정된 다음에는 나도 참석 안 했는데 내가 참석 안 한 거에 대한 그 책임보다는 왜 이렇게 결정했느냐. 소위 뒷소리, 뒷담화, 뒷담화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런데 회의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죠. 초대교회부터. 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뭐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되니까 그건 뭐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초대교회의 회의가 언뜻 제가 보기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했던 게 일단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사도공의회가 아마 유명할 것 같아요. 예수님 계실 때는 회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면 되니까요. 제자들하고 회의하신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를테면 이런 것도 회의로 볼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대화하는 게 회의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걸 결정하고 공동체가 참여해서 함께 숙지하고. 예, 그 어떤 회의가 있었나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네, 아까 사도행전 15장에 그 회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후임자? 또 한 명을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회의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7 집사님들을 선출했던 회의도 있었고요.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의 회의하고 요즘 우리 교회의 회의는 조금 이제 현대화됐다고 그럴까? 현대 우리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달라진 면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초대교회가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좀 나쁜 의미,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변화할 수밖에 없는. 뭐 명시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 회의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좀 많이 참여하신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서도요 결론이 이렇게 나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은 의견을 내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역사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회의는 사람들끼리 아이디어를 모으고 결정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명시적이고. 예, 그렇지만 이제 초대교회도 토론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격렬한 토론이 있었던 게 있었죠. 사도행전 15장이 진짜 토론이 있었는데 회의가 열렸는데요. 제자들끼리 토론하는데 해결이 안 났어요.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네. 그게 가장 강렬했던. 뭐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와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회의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비 뽑기도 하고, 그렇죠. 만장일치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 뽑기 토론도 했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비슷한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성령님과 함께 결정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제비 뽑기하고 토론하고 또 뭐 다수결 만장일치 방법도 썼고 그랬지 않나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제비 뽑기 제도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 그 12사도에 들 사람을 한 명 뽑아야 되는데요. 여러 명 번호표 줘가지고 뽑기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후보자. 선택된 후보자.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라 12사도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두 가지 조건에 합한 사람을 리스트를 쫙 뽑은 거죠. 그러면 이 다수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좁혀졌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다수결로 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러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돼도 상관없이 괜찮은 사람 중에 제비 뽑기란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르죠, 오늘날. 네. 이제 언뜻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읽지 않으면 마치 우리 행운권 추첨하듯이 맞습니다. 그건 아닌데. 또 이 형식을 좀 모방해서 약간 변용한다? 좀 나쁜 뜻으로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는 교회에서 이런 방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에 올린 이후에 그때부터 인기 투표하지 말고 그럼 맘상하잖아요. 네. 오히려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느 누가 돼도, 왜냐하면 자격 후보를 올리는 것까지는 교인들이 함께 좀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방금 말씀 후보를 올리는 것까지는 교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해서 뭐 요즘 얘기로는 장로를 뽑는다고 했을 때는 뭐 2명 뽑는데 5명, 6명까지는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뭐 우리 선거할 때도 각 당에서 뭐 이렇게 뭐 후보자를 할 때 자체에서 경선을 하는데 순위는 말하지 않고 뭐 결정된 사람만 발표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이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네. 네. 근데 이걸 좀 악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당에서 사람을 결정해 놓고 그 사람들 중에서 뽑아라.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꼭 거기 명단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 당의 의사결정 기구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 그룹에서 성도들의 의견을 잘 살펴야 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올리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결정들이 교인들의 생각을 벗어나 있다. 그건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항상 문제가 되죠. 네.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현대 방식을 통해서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교회가 사실은 해놓은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있나요? 이루기 위한. 그 뭔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누군가 성령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 한 번 말할 수 있으면 너무 편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 문제가 된 게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이죠. 저마다 다 성령이 얘기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위험하고 사실은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곧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바로. 네,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늘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래서 성경을 정한 겁니다. 이 신약 성경 27권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인정하고 저마다 이게 계시다, 이게 누구 사도의 책이다? 아니요. 검증을 한 뒤에는 다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사실은 오늘날로 오면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정관이 그런 의미를 가질 것 같고요. 헌법 같은 네. 거, 총회헌법. 그래서 교단에서 정하는 헌법, 정관 이게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신조로 삼아야 될 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정할 그 안에서 이제 하게 하는 거. 그런데 참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 보면 총회에서 만든 헌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그렇죠. 정말 성령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는. 너무도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같이 다수결로 결정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또 이걸 어디까지 정당성을 줘야 되느냐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각 교단의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 교단에서 정한 것에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단 헌법을 보면 기독교만 하더라도 달라요.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를테면 옛날에 감리교회에서 여성 장로를 뽑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래됐죠. 네, 근데 장로교 교단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통합 측에서는 이게 1996년에 여성 30년. 아니 그 여성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을 허락한 게 정식으로 한 게 1996년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통과된 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나중에 교단,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제 교단이 달라지는 그런 그래서 이런 것들 정관, 그다음에 회칙 이런 것들 안에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 다 담기는 거죠. 네. 또 교단마다 또 이것이 다르잖아요. 네, 목사가 맞습니다. 안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다양성 속에서 뭔가 좀 일치를 찾는 그런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목사님, 교회는 회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회의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교회나 뭐 이게 교단별로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장로교가 많으니까 기본을 장로교에다 놓고 본다면 한 3가지 정도가 큰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기능, 권한 뭐 이런 것들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중요하게는 교회 전체의 어떤 방향성이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건 당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 교인들의 참여와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 건 최종적인 결정은 공동의회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인데 몇몇 사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의회는 그 교회의 가장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곳입니다. 뭐 총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교회 총회. 뭐 교인총회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세례교인 이상으로서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 공동의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종적인 사항을 추인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당회하고 또 재직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회는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가 당회고요. 이 당회에서는 교회 주요한 일들을 다 결정을 합니다. 정책도 결정하고. 네, 맞습니다. 중요한 일들, 안건들이 다 여기에 올라와서 결정이 되고 합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네. 그럼 재직회는 그야말로 재직들이 모인 회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이상의
우리 그 직분을 가지신 분들, 이분들이 참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근데 여기 재직회는 어떤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지만 결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은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직회에서는 이렇게 결정된 거, 올해 예산을 이렇게 썼고요, 내년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고하는 자리죠. 네. 굉장히 어렵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석 범위가 이제 재직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사, 직분 권사, 이상, 네, 안수집사 뭐 이런 분들, 장로들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되는 것이고, 네. 이제 교회에서 살림을 맡아볼 수 있는 책임자들이 하는 직원회의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이를테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편할 것 감리교에서는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보고, 공동회의라는 것은 그냥 총회인데 아무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교인이면서 세례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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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세례교인은 나이가 굉장히 다를 청년들, 요즘 고등학생들도 세례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8세 이상 그렇게 해서 나이가 이제 공동의회의 회원 자격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고생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성식 세례교인 이상으로 해서 등록교인이 참여할 수 있죠. 세례 받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그렇죠. 공동회의 참석자는 18세가 되어야 된다. 네, 네. 그 사람 구분하는 것도 어렵겠네요. 공동회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죠. 못 들어오는 그게 사람들. 사실은 교회에서 조금 요즘 당면한 과제인데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틈을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동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익숙한 분인데 그냥 참석이 안 되는 경우, 재직회는 더 애매하죠. 직분 때문에 활동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분들도 생기고 틈이 있어요. 그 틈이 이제 그 이단들이 들어오는 구멍이 될 수 그럴 있어. 수도 있고요. 그게 좀 안타깝네. 근데 전 공동회의를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럴 겁니다. 무슨 장로를 뽑는다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젊은이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안건 할 때는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참여를 하지 젊은이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공동회의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청년들, 대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과 또 필수와 이런 부분 문제인데 사실 주제 자체가 젊은이들이 관심 없는 주제다 보니까 참석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당회하고 재직회는 상하 개념이 있나요? 뭐 엄밀히 말하면 상하 개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 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래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되지 밑에서 결정하는 게 이거를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당회가 그 권한에 있어서는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최고의 권한을 갖지는 하죠. 근데 이제 물론 결정은 공동회의에서 하겠지만 예산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직회고. 근데 이제 거기서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세워서 이제 진행하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재직회라는 데는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고만 받으면 되잖아요. 의견을 나눌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니죠. 그거를 이제 세우고 진행한 거에 있어서 뭐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하고 공동의회에 최종 올리기 전에 점검하는 과정이죠. 공동회의에 올리기 전에 점검하는. 그래서 요거는 미리 점검을 하고 잘못된 거는 수정을 하고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고 그래서 공동의회에 올릴 수 있도록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하여튼 이 세 가지 공동회의, 재직회, 당회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의사 결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그 밖에도 이제 뭐 특별한 건축위원회라든지 무슨 위원회들이 있고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교회가 중요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신분적으로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의 결정이 최고의 권한을 가지는 것도 어디 있겠고, 다만 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위치, 내가 지금은 그 위치에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시간이야. 그걸 인식하고 교인들의 생각, 그리고 정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늘 숙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회의를 왜 하는가? 회의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한 또 어떤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소통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인체도 보면 피돌기, 제가 이제 공동체나 조직에 대해서 설명할 때 피돌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피돌기가 굉장히 잘 되면 몸이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옆으로 온몸을 돌면서 피돌기가 잘 됐을 때 되는데, 이 피돌기가 안 됐을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위의 생각이 아래로 전달이 안 되고, 아래 생각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또 다른 이쪽에 있는 다른 지체의 생각, 다른 그룹의 생각이 이쪽 그룹에 전달이 안 되고, 네. 이랬을 때 이제 몸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공동체라는 게 결국 피돌기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나눴습니다만, 민주적이다는 말이 아까 이렇게 그 성령님과 함께라는 말이 빠졌을 때 이 민주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참 애매한 지점인데, 그러니까 어떤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놓은 게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하신 역사를 막는 것도 되는 것 같고요. 이 중간 지점을 잘 찾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을 잘 찾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내 뜻인가? 네. 이게 그 중요한 부분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도요,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둘이 그러니까 두 집단이 찬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꼬를 튼 게 이제 베드로가 경험했던 고넬료 사건. 그걸 한번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 네, 또 마음을 기울이게 됐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니까 또 마음이 더 열렸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또 회의를 거쳐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였거든요. 그때 회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할례, 율법이라고 하는 걸 꼭 지켜야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 사실 근데 이거요, 성경적으로 하면요,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17장에 할례를 반드시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기준을 둔다라고 하고 회의를 열면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네요. 저마다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예. 뜻도 합의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 그렇게 룰을 좀 정해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최선의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최선 아니면 차선. 그렇죠. 근데 이게 최선일 수도 있고 차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룰이라는 게. 차선을 찾는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방법이 이제 민주적인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인데, 사실 신앙이라는 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런 그 경론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잘못된 의사 결정이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장로님 말씀하신 아까 피돌기가 정말 교회 안에서 좀 많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성경에서도 이미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다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체를 얘기하면서 저 발에 있는 건 소중하지 않다. 눈만 얼굴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든 지체가 뭐 심지어 교회에 조금 잘 안 나와서 역할이 적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소외되거나 아니면 결정 과정에 있어서 참여가 안 되게 뭐 이렇게 하는 구조나 이런 경우가 없어야 사실은 회의를 통해서 올바른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소수가 너무 주도했을 때 그렇죠. 오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기업에서도 보면 모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사회에서 회장 한 사람이 자기가 고집을 피우다가 회사를 말아먹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 간혹 가다 보면 특정 소수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또 충분히 좀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는 거, 합의를 이루지 않고 합의 과정을 좀 생략하고 결정했을 때 무리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뒤늦게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이것이 반복됐을 때는 어떤 회의든지 보면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어지고 책임감이 없어져요. 그렇죠. 오히려 더 멀리하고 떠나게 되니까요. 예. 그 의사결정할 때 자기 생각이 좀 꼭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발현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에 소외감을 느끼고 나 이 결과에 더 책임 안 진다. 심지어는 그 막 반대. 결정된 일 끝까지 반대하고 그래서 뭐 이제 살림을 따로 차리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게 두 가지 과정이 사실은 다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같이 결정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됐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 그런 경우도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반대 쪽의 의견도 같이 좀 수렴할 수 있는 공동 창구가 있으면 좋은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일을 결정한 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에 대한 것도. 교인들이 보기엔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위에서는 이렇게 결정하고 전별금을 이만큼 주고 그렇게 무리가 있는데 치리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위에서 다 결정하지? 이런 문제도 많았고요. 위라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제 뭐 개념적으로만 하면 위임한 사람들, 네. 위임한 사람들 위. 참 사실은 섬기는 사람 거꾸로 조직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평교인들이 제일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집사, 권사, 뭐 안수 집사 등등 이렇게 장로가 제일 밑에 들어가고 담임 목사가 맨 밑에 들어가는 게 이게 기독교적인 것인데 이 바뀌어서 말하자면 천주교처럼 서열이 정해지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이게 이제 계급 사회 같이 돼서 발언권도 더 세지고 여기는 발언권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아래쪽에 있는 일반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좀 맞장한 말이 없는데 평신도라고 할까 일반 신도들이 나는 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 어디서나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속감도 없어지고 근데 이제 보면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일반적인 교인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훈련 이게 학교 생활을 통해서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침묵의 다수란 말까지 있는데 침묵하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냥 침묵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게 참석률이 저조한 거. 무슨 회의든지 참석률이 저조한데 왜 저조할까?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재직회. 왜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좀 이제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원래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는 그 의결 정족수라고요.
그러니까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개회 정족수가 있고, 왜냐하면 교인이 100명인데 한 5명 참여해가지고 결정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 함께한 모임의 총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제적이라든지 뭐 그렇죠. 의결 3분의 그 2 중에 이상. 얼마 정도는 참석을 해야 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3분의 2 정도는 찬성을 해야 되고, 근데 이 회의법에서 많이 개정된 게 있잖아요. 네. 없이 제한 없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참석을 안 하니까 여기 참석한 인원으로 개회한다. 그리고 이 개회한 인원 중에서 그 인원에서 의결한다. 이게 어디 가나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이런 다 같이 모여서 뭔가 결정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회의를 연다라고 그랬을 때 주제가 뭔가 나와 연관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직회 하면 사실은 예산 결산안 보고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참여해서 다 같이 오라고 하는 게 목회자, 그 외에는요 다 불미스러운 것들로 회의하는 거지, 사실은 교회에서 루틴한 주제로 회의를 한다는 거는 성도들한테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주제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 뭐 난 참석 안 해도 되지, 그래서요 회의를 열 수 없어 가지고 오늘 좀 참석해 주세요, 이게 부목회자들의 일이기도 해요. 회의적인 회의가 네. 근데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관심 없는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가 정 만약에 진짜 사건이 될 만한 거는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교회 안에서 없으면 더 좋은 것들이니까 사실은. 교인들의 어떤 특히 재직들, 특히 그 중에서 중직자들의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것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 현대 교회는 주일만 모이는 공동체로 점점 변해가고도 있거든요. 시간이 없죠. 옛날에는 일주일 동안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주일 한 번 와서 다 끝내야 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더 몰리는 경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교인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내가 왜 재직회에 참석 안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것이 전체적인 그 재직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재직회뿐만 아니라 교사회의, 순장회의, 뭐 여러 가지 교회 회의가 있는데 회의 참석 안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 중에 이제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참석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참석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이게 회의가 재미없는 거예요. 참석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참석해봐야 네. 재미가 없으니까 악순환이 되는 게 그런 게 뭐냐면, 아니 뭘 회의 안건도 모르고 참석해서 그 사이에 뭔가 생각해내려니까 힘들고 재미가 없는 거죠. 또 사회자가 좀 통제를 잘 못한다든지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을 때 토론이 막 주제를 벗어나고, 어떤 사람이 횡설수설해도 그냥 놔두고,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 그렇죠. 어디 가나? 예.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사회자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자기 혼자 회의를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봐요. 사회자는 사회를 봐야 되는데 강력한 어떤 의견을 주장을 하고, 그랬을 때는 회의 참석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반상회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의장은 그냥 의사 진행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리고 자기한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없을 때 이게 일단 참석했다 나갈 수도 없으니까 좀 꺼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아마 일반 참석자들의 생각이 아닐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좀 가급적 뭐 순장회의를 하든 교사회의를 하든 재직회의를 하든 좀 방법을 찾아서 회의 전에 토의해야 될 안건을 사람들한테 좀 모으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측에서나 사회자 측에서 리더가 내가 이걸 교인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걸 결정해야 된다 해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람 모이라고 해서 거수기 역할을 해가지고 하지 말고, 교인 입장에서 우리 이런 거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서, 물론 그것이 어떤 회의
이 절차에 의해서 의안으로 채택되고 그런 과정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유연하게 해서 모으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회의에서 내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을 엄수해서 그 시간 내에 다 같이 효율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주고, 무엇보다는 우리가 오늘 회의할 내용이 특히 뭐 교회의 어떤 대회비 사항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교사회의를 하는데 뭐뭇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생각해 오세요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 자료 검색을 해서 이만큼 회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한번 공부해 가지고 와서 회의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보고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거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을 때 비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평상시에 의사소통에 대한 우리 훈련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뭐 얘기하면은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예스밭이라는 게 있어요. 예스밭. 그러니까 처음 뭐 밭 하고 거절하지 말고 예스 받아들인 다음에 1초, 1분, 하루, 3일 후에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막 공격을 하니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글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토론 과정에서 내가 막 반대를 했잖아요. 했더라도 결정되면 수용하는 훈련.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우리가 교인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회의에 대한 회의 진행하는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소그룹 회의 이런 어떤 훈련, 교육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레드팀 개념이 정말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회의를 하면 의견을 안 내거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는 걸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레드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어느 경우에서든. 그러니까 일부러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이걸 냈을 때 이건 이거일 수 있고 이거일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목사님이 이쪽을 미시는구나. 이제 끝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충분히 수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될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떤 회의 주제를 결정하는데 사실은 루틴한 일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주제가 생겼다면 안 좋은 일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성도들의 의견을 수기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기해서 안건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 참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한테 의견을 받았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서 회의장에 와서 사람들이 같이 안건을 내고 의견을 내는 절차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당한 절차처럼 여겨지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강하게 의견을 내서 여기 포함시켜달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 전에 이런 절차가 먼저 진행돼 버리면 편협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또 하나가 있고, 또 이제 회의 참석했을 때에 뭔가 진짜 회의 스킬 그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총회나 노회나 열리면 장로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경직된 회의. 그리고 이쪽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익숙치가 않으니까. 왜냐면 이제 막 의장에 선출되고 막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절차를 몰라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제일 안타깝냐면요. 거기 참석하면 다들 마음이 분주하대요. 근데 1000명, 1500명 참석한 회의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이게 회의법에 맞게 돼야 되는데요. 이게 찬성으로 가는 과정에 회의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이걸 누구도 몰라요. 거기 참석한 분들이. 그러니까 땅땅땅 하고 나서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법이 이렇게 제정됐는데 다 모르고 오니까 이거를 뒤엎는 결정도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미숙한 부분은 어느 공동체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의 능숙함과 전체 성숙이 요구되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체크 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당회를 아침부터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당회를 한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당에서 목사님하고 막 다투면서 회의를 했는데 오후 예배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의 그 장로라는 사람의 네. 어떤 그 삶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목회자가 설교자, 그러니까 목회자라기보다는 설교자가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경우가 이게 저는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네요. 왜냐면 어쨌든 그냥 편하게 말하면 교회에 설교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그 회의의 의장이 될 테니까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경우를 보는데 목사님이 참석 안 하면 좀 더 자유로운 의견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반드시 그럴 것 같아요. 예,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니고 네. 왜냐면 목사님이 가장 그 취지를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아마 담임 목사님일 테니까 의장, 재직회, 회장, 의장. 근데 그런 경우에 의장을 임시의장으로 다른 분에게 좀 맡기고 거기서 회의에서 좀 참석 안 하시고 결과를 받아보는 경우 난 그런 목사님들 몇 번 봤거든요. 그런 거는 좀 어떨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다 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찬반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 껴서 어느 한쪽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인식을 다들 싫어할 것 같고요. 오히려 교인들끼리 그런 걸 성숙하게 결정할 수 있고 하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설교로 은혜를 끼치시는 분이 의장이 되어서 뭔가 결정했을 때 그 영향력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물려 있다면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아마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문제되는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방지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한국교회 60, 70%는 그런 문제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개척교회, 소형교회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의장이 그럼요. 중요하다. 이제 그리고 예배와 회의는 좀 분리가 돼야 된다. 그렇죠. 회의 막 싸웠는데 예배 드리려면 감정적으로 상한 부분이라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목사님이 예배하고 회의를 분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요. 설교자는 자기가 가르치는 입장인데 네. 재직회를 회의 하면서 때에도 회의 때도 자기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민주적인 회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지금 목사님들 의장이 되시는 분들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끝으로 저는 그 당회 회의에 대해서 네. 한 두세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당회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정한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회의할 때는 교인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당회 회의할 때는 교인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교인들한테는 교회의 입장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입장, 결정된 사항을 설명할 때는 교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이게 돌아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회의에서 이렇게 찬성했는데 김 장로가 반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건 굉장히 그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네. 토론 과정을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이렇게 결정됐는가 그 과정을 설명을 하지 말고 결정된 사항만을 아주 즉시 교인들에게 빨리
알려주는 게 좋다. 빨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장로님이 장에서 결정된 상황을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족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일반 교인보다 장로 가족이 더 먼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시차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결정하자마자 가장 명확한 방법을 통해서 전 교인에게 공개할 걸 빨리 공개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보다는 1시간 내에 좀 끝내는 게 좋겠다. 회의가 그냥 계속 쉽지 않겠네. 아까 악마의 사이클이라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면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회의 자료 같은 걸 미리 좀 충분히 줘서 공부해가지고 올 수, 숙지하고 와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시간을 줄이게 된다. 그래서 당해부터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익혀야 그것이 각 기관 부서로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 마지막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빨리 끝나니까 관심 갖고 참여할 것 같은데 염려되는 부분은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된다면 사실 1시간 넘어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1시간 안에 30분은 앞뒤 다 연결돼서 쓸 거고 30분 정도를 회의 안건으로 쓸 텐데 그러면 회의 안건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찬반 토론, 그러면 사실 겨우 1개 정도 주제 다룰 수 있는 시간이랄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생산적으로 교인들이 참여해서 더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된다면 그야말로 시간 제한 때문에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나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현실이죠, 그건. 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서 네. 이쪽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되는 딜레마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장로도 가정이 있고, 네, 그러니까 장로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그런 여유를 준다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1시간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짧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교회에 와요. 그 사이 1시간 동안은 부부들끼리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이쪽에서는 당회를 해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영화 보러 가더라고요. 공연 보러 가고 다 같이 부부가 당회원들이. 그러니까 화목해지면서 회의도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왜냐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길어진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오늘 길어졌느냐 이게 화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것도 좀 유연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네, 어쨌든 빨리 끝내야 된다. 네, 회의는 민주주의의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민주적으로 회의가 잘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좀 제자 공동체로서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또 성숙하게 바른 의견을 제시하고 또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견들을 다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가족회의부터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네요. 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회의하는 방식을 잘 익혀야, 네, 그게 익혀야 이제 교회 생활도, 학교 생활도, 사회 생활도 민주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의장은 자녀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죠. 의자 좋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수다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